야고보서의 핵심은 믿음과 행함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행함은 믿음의 열매이다, 행함은 믿음의 결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매우 단호하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출발할 때 무엇부터 출발하느냐? 시험과 연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다. 시험은 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제가 중고등부 계속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가서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중간고사가 이제 끝났거든요. 끝났고 이제 수학여행도 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중간고사 요즘은 시험 잘 쳤냐는 걸 안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치느라 수고했다고 했더니 그것도 별로 듣기 안 좋아하더라고요. 시험이라는 말 자체가 지겨운 거예요. 애들이 시험에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시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행평가로 얼마나 또 학교에서 달달 볶는지, 수행평가 하나 잘못하면 이게 내신에 계속 반영이 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제가 아이들에게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다고 시험 끝나는 거 아니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험을 피할 수 없으면은 즐겨라. 잘 즐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빤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너무 빤한 이야기인데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시험이 중간에 끝이 나던가요? 안 끝나죠. 시험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시험이든 자격증 시험이든 무슨 시험이든지 간에 시험은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연단도 될 수 있고 테스트도 될 수 있고 유혹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징계나 고난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없는 인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시험을 만날 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시험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생을 또 사람의 삶을 본질적으로 제대로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고난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봤지만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이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를 주시고 연단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면,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면 너희들에게 연단을 줄 필요가 없다. 징계를 줄 이유가 없다.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 반면에 징계를 받거나 연단을 받을 때에 그때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에게 이렇게 징계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자세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세이고 믿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또 어떻게 잘 받느냐,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인생에서 시험과 시련과 고난 이런 것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적극적인 행함은 뭐냐면은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1장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난주에 여러 명 말씀드렸는데 요셉도 말씀드렸고, 요셉을 주로 말씀드렸죠. 그 외에도 욥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성경은 시험을 이겨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는 시험, 이것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잘 견디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참고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참는다, 견딘다, 인내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가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쪽 지역은 비교적 태풍이 잘 많이 오지 않습니다만 작년 여름에 보니까 태풍이 그래도 한번 지나갔습니다.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그 강한 바람에 맞서서 걸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쪽을 향해서 이 몸의 각도를 숙이고 최소한 바람을 맞지 않는 그런 각도를 만들어서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땅을 완전히 딱 받고 서 있어야, 그래야 한 발 한 발 이 바람을 거슬러서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바람이 너무 세면 거기에서 약간만 자세가 흐트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뒤로 날아갑니다. 가끔 그 텔레비전에서 리포터들이 그런 그 시험하는 거 있잖아요. 바람이 10m/s, 초속 20m일 때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견디다가 뒤로 막 날아가는 경우들을 가끔 영상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시험이 강한 바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바람을 맞상대해서 견디는 그 모습, 내가 온 힘을 다 동원을 해서 견디고 버티지 않으면은 잠깐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바람이 일순간 바람을 받는 면적이 많아지면 뒤로 그냥 나자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인내한다, 참는다, 견딘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나의 온 힘을 다 쏟아서 그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버티는 거예요. 시험이 태풍처럼 만만치 않게 몰아닥치기 때문에 매우 거세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위협을 하면서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온 힘을 다 쏟아서 견디지 않으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조금만 자세가 비뚤어지면 순식간에 뒤로 나가 떨어지는 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을 참고 견딜 때에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에너지를 집중하고 쏟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매우 유익하다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사람에게, 견디는 사람에게 이 과정이 매우 유익하다는 거예요. 아까 읽은 12절 말씀에 그 시험을 참고 견디어낸 사람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시험을 견디고 참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 이 시험을 참고 견디는 일이 그리스도인이 행할 수 있는 매우 적극적인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경건과 연결이 됩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 이것이 경건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보니까 말씀 제목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경건, 이렇게 소제목을 잡았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경건한 삶이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짧은 말씀이지만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경건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면 19절과 20절에 보면은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과 관련이 있고 두 번째는 성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고 제대로 듣고 이야기할 때는 더디하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소그룹을 이렇게 소그룹 성경 공부나 구역 모임이나 다양한 소그룹을 운영을 하다가 보면 참 재미있는 경우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저도 소그룹 성경 공부하는 거 참 좋아하고, 또 그런데 또 이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사실 소그룹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왜 소그룹으로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의 듣는 태도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이제 12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렇게 소그룹을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 12명이 함께 오랫동안 같이 알아왔던 사이라 하더라도요, 소그룹 훈련을 하는 그 자리에서는 또 지금까지와는 전혀 알지 못했던, 몰랐던 새로운 모습을 발견을 하게 돼요. 새로운 모습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 1번부터 쭉 돌아가면서 이야기할 때 여러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기의 습관에 따라서 반응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걸 훨씬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편이 한마디 딱 하잖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물회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물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왜 물회를 좋아하는지 설명하려고 하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도 물회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포항 물회에서부터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먹어본 물회를 쫙 다 이야기하고 한 10분, 15분 이야기를 해요. 그 처음 말 이야기 시작했던 분은 뭐예요? 자기는 물회 좋아한다고 한마디만 했는데 그분은 어떤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듣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거에 더 신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거에 더 신중해라.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이 말하기보다 듣는 것에 훨씬 더 에너지를 쏟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 흘린 셋이면은 뭐도 면한다고요? 살인도 면한다고. 전 참 우리나라에서 이런 속담이나 이런 것들이 참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어린 셋이면은 살인도 면한다고. 그러니까 성내는 것이 왜 성내기를 더디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말을 듣는데 자 보십시오. 내가 말을 계속 듣는 건 좋아요. 말을 듣는 건 좋은데 나도 모르게 내가 잘못 이야기할 경우가 있단 말이죠. 나도 모르게. 자, 들음으로 인해서 나의 성격이 드러납니까? 들음으로 인해서는 나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아요. 듣기만 해주면 돼요. 그런데 말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뭐가 드러나요? 그 사람의 캐릭터가 드러나요. 저 사람은 말을 어떻게 하는 사람, 저 사람은 말을 경박하게 하는 사람, 가볍게 하는 사람, 쉽게 하는 사람, 무겁게 하는 사람, 이게 그 말 속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편하고 말을 해보면 대강 그 사람이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직종에 있을 것이며 또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된단 말이죠. 오랫동안 상대해 보면은 이제 파악이 된단 말이죠. 또 긴 세월 이런저런 사람들을 겪어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단 말이죠. 들을 때는 그 사람의 성질이 드러나지 않아요. 말할 때 되면 그 사람이 성격이 급한 사람인지 온화한 사람인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말하면서 성질을 내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내는 것도, 말하는 것도 더디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과 똑같이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고 말씀해요.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과 똑같이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왜 그러냐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기 때문이다. 이 성내는 건 분노하는 거잖아요. 보통 이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잠언 쪽으로 좀 가보면, 진짜 구약의 잠언으로 한번 가보면은 잠언 19장 11절을 한번 보면은요, 잠언 1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 사람의 슬기,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자, 또 어디 보냐면 16장 32절 한번 봅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여기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물론 우리가 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야 됩니다. 화를 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감정을 다스리거나 추스리지 못하고 화를 내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웬만한 칼 들고 창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보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다. 심지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도 더 낫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얻게 된다. 이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15장 1절 한번 봅니다. 잠언 15장 1절. 여기는 이제 여기도 말에 관한 이야기인데,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건 이제 말을 주고받을 때의 이야기죠. 분노라기보다는 말에 좀 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방금 여기 보고 있는 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하는 이 말과 같은 결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지금 우리가 쭉 이야기한 것처럼 분노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의 성을 빼앗는 사람만큼, 그만큼 성을 빼앗는 만큼 그 큰 유익이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성내는 것은 이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성내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보기에 옳은 것이에요. 하나님 보기에 옳은 것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옳은 것. 자, 두 번째는 이 성내는 것은 올바른,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관계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내는 경우는 올바른 관계 형성을 하는데 어려울 수 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이 기준, 약속,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서로 간에 뭐죠? 매너를 의미해요. 사람이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예의가 있잖아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서로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돼요. 이렇게 심리학이나 이제 상담학 쪽을 좀 공부하다가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람의 거리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엘리베이터 같은데 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 굉장히 가깝게 있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가깝게 있어야 되는데, 처음 보는 사람하고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오른쪽 구석에 있으면 나는 어디로 가죠? 왼쪽 구석으로 가죠. 왜 그러냐면 심리적 거리 때문에 그래요. 불편하니까. 그런데 선을 넘는다는 건, 매너 없이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전혀 처음 보는 사이에요. 자, 내가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내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여기 내 팔과 그 사람 팔이 닿을 만큼 붙어가지고 이렇게 딱 서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이상한 사람이죠.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는 사람이거나 이상한 사람이죠.
아니면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지켜야 할 매너를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는 그걸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체득을 한다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 가족끼리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부부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자, 남편은 오른쪽 구석에 가 있고 아내는 왼쪽 구석에 가 있으면 그건 뭡니까? 싸운 거죠, 싸운 거. 그죠? 자, 같은 교회에서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똑같이 자, 한 명은 오른쪽 구석에, 한 명은 왼쪽 구석에. 이게 뭐예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불편한 관계예요. 불편한 관계. 자,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다는 것은,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다 압니다. 근데 이게 깨지면은요, 서로 간의 신뢰관계도 깨지게 되고, 그 다음에 좋은 건강한 관계가 맺어질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지게 되면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나 이런 걸 소그룹으로 할 때, 소그룹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들에게 코칭이 들어가기 위해서 소그룹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명, 40명하고는 한꺼번에 제자 훈련 못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그렇다고 또 뭐 4명, 5명, 6명, 여기는 또 규모가 너무 작아요. 적어도 한 7, 8명에서 12명 정도, 이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적당한 거리감을 두면서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말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분은 이야기하는 훈련을 코칭하게 되고, 듣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분은 그런 과정 속에서 듣는 훈련을 코칭하게 됩니다. 그것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소그룹 훈련을 하다 보면 이 안에서 굉장한 그 회복과 치유와 새로운 관계 형성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굉장히 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자기의 신앙이 성장하는 경험을 갖게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잘 듣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이야기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듣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뭐냐면요,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이 막 대단한 거 아닙니다. 잘 듣고 적절하게 이야기하는 것. 자, 20절까지 했습니다. 21절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자, 여기서 21절 보면은요, 두 개의 동사가 나와요. 하나는 내버리라는 동사가 나오고 또 하나는 받으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내버리라는 말과 받으라는, 뭘 내버리느냐? 온갖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자,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무분별하게 발산하는 그 사람의 분노에서 나옵니다.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무분별하게 발산하는 그 사람의 분노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비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도 가끔 생각날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뒤적여 보곤 하는데 참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우리가 많이 좀 비워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잘 비워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사실 이 비워내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훈련을 하는 곳은 이제 불교죠, 불교. 요즘 이제 불교계에 혜성 같은 스님이 나타나서 저도 그거 봤거든요. 디제잉 하는 그 예전에 그 개그맨 했던 분이, 이분이 이제 그 노래 가사를 아주 재미있게 써가지고, 이분이 그 불교계 행사를 가서 행사를 몇 번 뛰니까 불교계 그 행사에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3배가 늘었다고. 그런데
그 오는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젊은 사람들이 온대요.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너무 재미있대요. 근데 아무튼 이 불교계 쪽에서는 내려놓는 훈련을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자, 내려놓고 비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비우면은 어쨌거나 여기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든 간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이것도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으라고요? 격렬하게 받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온유함은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을 생각하면 돼요. 외유내강형을 생각하면 돼요. 온유는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는데 속으로 아주 심지가 굳고 강하고 의지가 굳은 그런 그 경우를 보통 이제 외유내강, 온유함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면은 부드럽게 받되 이 말씀을 매우 의지적으로 이 말씀을 나에게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듣고 잘 잊어버리잖아요. 자꾸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리시도록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채우느냐? 온유함으로. 부드러워 보이지만 매우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아, 이 말씀 정말 이 말씀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다. 그 말씀 그러면은 꼭꼭 씹어 먹으라는 말입니다. 꼭꼭 씹어 먹고 이 말씀을 내 삶의 지표로 삼아야지.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듣는 것과 말하는 것, 또 우리의 감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훈련이 되게 되고, 또 우리가 말씀이 채워지면서 우리가 점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경건한 사람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버린 상태에서 말씀을 채우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듣고 나서 믿음이 조금 생긴 것에 만족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들으면은 그래도 믿음이 좀 생겨지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조금 듣고 그 상태에서 머물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지금 경건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죠. 23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리고 이제 가서 자기 얼굴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옛날 거울은 지금 거울하고는 좀 다르죠. 옛날 거울은 유리 거울이 아닙니다. 이렇게 청동 같은, 황동 같은 것을 반질반질하게 닦으면은 거기에 희미하게 비치는 그런 상을 보고 대충 얼굴을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그 얼굴을 보고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발견을 했다 하더라도, 나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했는데 그러고 나서 돌아서면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행하여야 된다. 이것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경건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 행함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 26절 쪽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자, 우리가 다 경건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경건이 뭐냐면요, 경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러니까 막 어떤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막 신비스럽고 홀리하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경건이 돼요. 그런데 이 경건이 보세요. 자, 여기 오늘 말에 관한 이야기들 많이 나왔잖아요. 26절 또 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즉 말은 더디하라 이야기했죠. 26절에도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이 경건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은 말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경건에 있어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말의 훈련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말의 훈련을. 이 야고보서는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나옵니다. 오늘 자기 혀에 제갈 물리지 않는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말을 거침없이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책임지지 못할 말, 그리고 내가 이야기해놓고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할 수 없는, 확인도 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막 한다는 겁니다. 무분별하게. 이것이 어디서부터, 왜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인류의 처음 범죄가 말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을 보시면은 인류의 처음 범죄가 말에서부터 옵니다. 뱀이 하와에게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저 동산 가운데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뱀이 뭐라고 물었어요? 진짜로 그랬느냐라고 물어요. 참말로 그랬느냐, 하나님이? 하와가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것보다 그 이전에 이미 무엇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까? 말에서 이미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류의 범죄라고 하는 그 상황을, 창세기 3장을 잘 공부해보고 묵상을 해보면은 우리가 왜 말에 있어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말에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말의 훈련을 받는 것이 경건생활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뱀이 이미 하와에게 와서 도전할 때부터 말을 살짝 비틀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겉으로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겉으로 경건해 보이는 건 이런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경 많이 읽는 것 같아요. 봉사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예배 안 빠지고 참석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그러한 모습이 보여도 그 사람이 보이는 그 경건이 뭐라고요? 헛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해지기 위해서는 말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경건해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는 또 하나의 경건은 뭐냐면은 여기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어느 사회에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돌보고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앙적으로 보면은 신방한다라는 의미하고 같이 연결이 돼요. 신방은 여러분 목회자만 하는 건 아닙니다. 신방은 우리가 서로 같이 하는 거예요. 어려운 가족이 있을 때 나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돌아보고 위로해주고 손잡아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이게 돌보고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또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경건이 뭐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요즘 교회의 위기는 어떤 측면에서 위기라고 할 수 있냐면은, 이 교회가 점점 세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자꾸 영향을 받아요. 지금 자꾸 영향을 받아요. 성경적인 가치를 교회가 자꾸 잃어버려요. 잊어버리게 돼요. 올바른 신앙 훈련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돼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안 해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또 세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언어 습관들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뭡니까? 새 속에 물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만 그러냐?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서신을 쓸 때 그때 당시에 얼마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면 세속적인 부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경건이라고 하는 주제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에게 듣는 훈련과 말하는 훈련, 너무너무 중요하고, 비워내는 훈련, 내버리는 훈련이 중요하고, 말씀으로 채우는 훈련이 중요하다. 그죠? 말씀으로 채우는 훈련이 중요하다. 그 채워진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천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실천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서로 챙겨주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면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또 기독교인에게 바라시는,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길지 않은 책이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때 나의 말도 경건해지고 듣는 습관도 경건해지고 감정을 다스리는 일에도 경건해지고 또 불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쏟아내고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경건해져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건, 그러한 경건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이 경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연약함을 채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채워야 할 것들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경건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1, 2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